함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까운 세월의 지혜로운 마감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살이다.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급하게 내뱉은 말.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황금 같은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화가를 불러서 그 화가에게 기회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화가는 재미있게도 한 사람이 달려가는 그 모습과 함께 달려간 뒤에 새카만 그렇게 색칠을 한 그림을 그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왜 기회란 말인가? 그랬더니 그 화가는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달려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왕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동의를 하고는 시간과 기회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440분, 일주일 168시간, 1년 365일, 8760시간.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주신 선물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 불행한 처지에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기회로, 시간으로 기준을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고 기회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그 좋은 기회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허비해버린 사람이라고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월터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출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에 뒤뜰에 나가 네잎클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출세를 못하는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에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뒤뜰에 나가서 네잎클로바, 행운의 클로바를 찾는 사람들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3년을 마무리하고 대망의 벅찬 2014년을 맞이하는 이 엄숙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은 기회를 가졌는데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는 잘 활용했는가? 오늘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 또 다른 새해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새해 지금 첫 시간을 엄숙하게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은 벅찬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두 손 활짝 벌려 환영하고 이 2014년을 축복의 기회로 붙잡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까운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마감을 하고 또 벅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이냐.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다. 여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식이냐 유식이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냐의 구별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시간으로서 구별이 된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의 판가름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지혜는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늘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행해야 될 것과 삼가해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나이는 늙어갈지 모르지만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영혼은 젊어져가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중심의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원숙한 성숙한 신앙으로 마음은 점점 소망이 넘치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나이는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더 젊어져가는 소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는 세월 속에서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보다 2014년이 더 복되고 소망스러운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하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때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는 점점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이 점점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낀다는 말은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가 악하다라는 이 말은 시간의 성격을 말합니다. 시간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매정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노력을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마치 날아가는 화살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악합니다. 매정합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면 흔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시간을 축복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모은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월을 아껴라, 이 아끼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끼라, 첫째는 현재 자기 삶을 풍성히 누리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현재의 삶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경험 때문에 현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환상 때문에 현재를 소홀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늘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복된 자리에 나오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축복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이 이 축복된 시간으로 이어져서 2014년 오늘처럼 2013년 매일매일이 축복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2014년은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우리는 오늘 현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보다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괴팍한 성격 같기도 하지만은 나만의 성격이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이면 속에는 현재 내가 가진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면서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빈약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게 가진 지금에 있는 나를 감사하면서 그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 지금 나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2014년은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는 기회를 포착하라, 최대한 기회를 포착하라, 붙잡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거기에는 선택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과 환경을 축복으로 바꾸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시간과 환경을 무시하고 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그 시간 속에서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4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시하늘교회 2014년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나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축복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멈추어서도 더 이상 주저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31년 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가 6년째가 돼갑니다. 적지 않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기회를 붙잡을 때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교인 수가 많아야 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014년 우리 시하늘교회가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하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 2014년 강하고 담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2014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회를 축복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할 일이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병이 생기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소중하다 해도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고 싶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과 결단을 할 때 2014년의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여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2014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하늘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2014년 한 해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붙잡는 귀한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정말로 2014년 우리 시하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고 잘 때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13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1년을 주셨는데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참으로 붙잡지 못하고 지나온 것들을 돌아볼 때에 참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금 2014년을 허락하셔서 또 다른 새해를 또 다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그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세월을 아껴서 세월을 붙잡고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2014년을 정말로 우리가 단호히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사는 우리 모든 시하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우리 교회가 2014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시하늘 가족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처럼 금년 한 해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넘치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찬송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던 것처럼 그 형통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4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때는 그러한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이 아버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14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모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되어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아버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할 일 많은 이때에 우리 시하늘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하늘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묵혀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담들이 허물어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막힌 담이 흘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하늘교회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오른팔에 붙잡아 사용하셔서 주의 의의 병기로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 시하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